많은 비와 전염병으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믿음의 삶은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뛰어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할 텐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일어나 잡아 먹어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베드로도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평생 지켜왔던 행위이자 믿음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긴 습관은요, 사람이 한번 생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그분이 항상 교회에 오시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앉는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분께서 수년 동안 그 자리만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신자가 왔는데 그 성도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다른 성도들은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알았기 때문에 앉지 않았지만, 일찍 오더라도 그 자리가 비어있어도 앉지 않았지만, 새 신자는 그 자리가 수년 동안 누구의 자리인지 몰랐기 때문에, 누가 앉은 자리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앉았던 것이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성도님께서 왔는데 새 신자가 있었고, 새 신자가 왔으면 양보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 자리를 비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신자의 마음이 불편하죠. 이 자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자신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부격자할 때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께서 몹시 불쾌,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불쾌하는 표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좀 약간 정통이 있는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부임에 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있는 자리가 도저히 자신의 눈에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위치를 청년들과, 이 피아노가 무겁지 않습니까? 청년들과 힘을 합쳐서 자리를 바꿨더니 중직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평생 그 피아노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말도 없이 바꿨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피아노를 원위치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웃기시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다시 피아노를 하루에 1cm씩 옆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건반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피아노 위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죠. 피아노가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피아노의 위치가 있는 따라서 공간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요 좁아 보일 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각적 효과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이만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통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후반에 이제 이 10장 우리가 나중에 후반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결국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뛰어넘어서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난리가 나요. 어떻게 너가 그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이냐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만큼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어나 잡아 먹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정말로 어려운 내용이고, 베드로의 자신과 생각과 고집을 뛰어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을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는 내 고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제 모교에서 이제 신원교회죠. 이천에 있는 전도사 시절 한 12년, 13년 전 이야기입니다. 청년들하고 이제 한번 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강원도 인제로 수련회를 갔어요. 인제 여러분 가보신지 아시겠지만 레저 스포츠가 잘 되어 있습니다. 래프팅도 할 수 있고요. 내린천 큰 한탄강처럼 큰 천이 있어가지고 래프팅도 할 수 있고 번지 점프가 있어요. 제가 이게 번지 점프를 하자, 청년들한테 하자 그랬더니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설교 시간에 우리 가서 번지 점프 해보자 했더니 다 우와 합시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청년 8명하고 번지 점프대로 그날 아침에 갔는데 번지 점프대 저 위에 높이를 보니까 청년들이 무서웠나 봐요. 저도 무섭죠.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파트 한 20층 높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63m 높이의 번지 점프대가 있는 게 바로 인제에 있습니다. 예, 갔어요. 보니까 청년들이 다 한다고 했는데 다 포기하고 저랑 목사님 딸이랑 다른 이제 청년 한 명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뛰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와 뛰었어요. 근데 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제가 거기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허벅지에 힘줘서 한 번만 내리면 되는데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뛰어내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뒤에서 스텝이 저를 뒤를 밀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번지 점프 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는 내 고집과 내 힘을 한 걸음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절대 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자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지만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할렐루야. 저는
절대 제 힘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른 삼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날 기도 때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열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삼촌을 제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가 어떻게 삼촌을 용서할 수 있겠냐라고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리쳤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날 밤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삼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제가 덧입었고 나서야 제가 신앙의 한 걸음, 도저히 제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고집과 자아,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속해야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마음, 실학의 마음, 화평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친구에게 가서, 아내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죠.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죠. 깨끗하지 않은 거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짐승, 더럽고 부정하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맞는 이야기고 사실의 이야기고 100% 베드로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짐승은 부정하고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놀라운 말씀하기 시작해요. 우리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깨끗하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자기가 믿고 소개하고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며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 되셔서 되시는 주님이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며
처음부터 계신 분이셔서 끝까지 계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게 하시는 분. 그리고 중요합니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서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우리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날 본문 말씀이 시편 140편 9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악담을 퍼붓는 자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퍼붓는 그 악담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대덮어 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저를 향해서 뒷담화를 깠습니다. 목사님, 못생겼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막 욕을 다른 사람들 가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하은이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다윗이 저를 향해 퍼붓는 이 악담이 다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이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신 분에게 말에 조심하자. 저주의 말, 악담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선포하자. 축복의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기도할 때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축복의 말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은이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지사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양손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지사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믿음의 말로 축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우리 아이들 축복해주고 사모 축복해주고 저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의 말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로 기도하는데 그 축복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제 인간적인 실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보다 어쩔 때는 더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 자신을 알다 보니까, 제 실상을 알다 보니까 제 자신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마음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고목사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목사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를 사용하고 있고 너를 사용할 것인데 너가 너 자신에 향해서 더럽다고 단정짓지 말아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시며 이 세상에 처음과 나중에 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3주 동안 제 자신의 연약함으로 얼마나 낙심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제가 참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루하루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축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가 부정하다고 연약하다고 단정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단정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의 부정함을, 저의 더러움을, 저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로 낮은 자존감에 쌓여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할 것인데 너가 스스로 안 된다고 부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을 버렸다는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할 만큼, 땅을 치고 울 만큼 아픔과 그 마음의 생각에 아픔과 좌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얼마나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었으며 심히 통곡할 만큼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신에 향하여 좌절감이 생기고 아픔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울지 않습니까?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희망도 없고 좌절의 마음으로 다시 예전의 직업, 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들었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그 그물을 얼마나 많이 내렸겠습니까?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내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놀랍게도 한 마리도 못 잡힙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를 버린 것도 심한 좌절감이 있는데 내가 무엇 하나 하려고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심한 좌절감에 빠질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를 향해서 혼내지 아니하고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심한 좌절감과 자신을 향한 증오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어루만지면서 이제는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주지 않습니까? 부여하시지 않습니까? 너 나를 왜 배신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혼내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를 만지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사명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부정하고 있을 때 그날 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깨끗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다시 듣고 그날 그 아침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베드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3주 동안 제 자신에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없어. 나는 성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날 이 새벽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준아, 고목사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더럽다라고 단정짓지 말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는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향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낙심에 빠져있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이래서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이래서 나는 안 되고 이래서 우리는 교회에는 안 된다라고 심한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더럽다라고 단정짓지 말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3분 정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에게 여호와.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내가 고들게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인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향하여서 축복의 말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끗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아파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정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한 좌절감과 낙담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저희들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 통곡할 만큼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던지며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아침을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여 헤쳐나가게 주여 성령의 눈으로 막이를 열등감는 던집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을 뛰어넘어 성령의 힘으로 던집어 서로 화평과 성령의 열매를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 있는 척하지만 잘하고 있는 척하지만 저희들은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만 저희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심한 좌절감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능력의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영에 속하여 저희들의 고집과 자존심, 아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 붙잡아 주시고, 이 한 달 붙잡아 주시고, 이 한 해를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성령이 간절히 부음받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